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의 18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귀한 분이시고 또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참 우리가 의미가 있고 또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0.6%. 그러니까 한 명도 낳지 않고요. 예. 더 갈수록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소멸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못 느끼겠지만은 불과 몇십 년 뒤가 되면은 이 땅에는 사람이 없다. 이 무서운 일이죠. 왜? 출산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가정의 달에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새겨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이 5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많은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지키고 하나님, 그 많은 것들 하나님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가정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위기 시대. 왜 위기 시대냐? 기초가 흔들려 버려요. 그 말은 우리 가정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왜?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가 기준이 없는 시대. 사실 결혼이나 가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하나님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은 6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완전했습니다. 창조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본문 18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 인간 설계의 기본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혼자 사는 것이 미화된 세상에서 길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많이 애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한다고요. 혼자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결혼 관계 바깥에서 어떤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20절 보면 배필을 짓기 이전에 아담에게 어떤 명령이 내리죠? 동산의 각종 가축들,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이름을 짓는 일이 창조행위거든요. 이 동산을 거닐면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아담이 동물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독함이에요. 많은 생물이 있었지만 그 동물들과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죠. 애완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또 새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를 키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저도 개인적으로 새도 키워봤고요. 또 물고기도 또 키워봤고요. 나무도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움을 준다 해도요,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은 다른 것들과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이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여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자는 여자의 도움 아래에 완전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남자는 불완전해요.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도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이는 단어죠. 돕는 배필, 에젤 이 단어가 여자에게 쓰고 있어요. 인간은 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쭉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용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죠.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이렇게 구별된다고. 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 인간 안에 불어넣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만이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가장 여자다워지는 것이죠. 가장 남자다워지고 가장 여자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남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올 수 있어야 되시고 아내에게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문화 대명령의 성취잖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이 명령은 단순히 수적인 번성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대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크게 네 주제로 이게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타락한 인간이 구속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은 다시 창조로 돌아가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최종의 결정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모습이죠.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셔야 할 사명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셔야 돼요. 성경에서의 복은 생명과 연결됐어요. 우리 한국은 인구 감소로 급격하게 붕괴된 나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출산율이 0.6%. 최근에 약간 올랐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문화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여러분.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와 문화적인 영향보다도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자녀들이 복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리고 그 태 열매가 상급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심이 그러므로 성경 안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합을 통해서 가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가속화되면서 생각보다 빨리 우리들의 가정이 해체되어 버려요. 이게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세상이 얼마나 악해진지가 나와요. 4장 19절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조, 2장 사람 창조 나오면서 3장이 바로 타락하고 바로 4장에서 이 내용이 나와버려요. 죄가 아주 급속하게 가정을 해체시켜버린 거죠. 깨버리는 거죠. 이 죄가 이 결혼의 치명상을 입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죄는 성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고 무질서를 가져오게 해버려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잖아요. 이게 하나의 문화로 흐름돼 버리는 오늘 현재의 이 용인되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런 흐름은 창조의 질서를 깨닫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명령에 반항하는 문화들이죠.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는 자녀를 출생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순리를 벗어난 죄악이잖아요, 동성애가. 이걸 합법화 아무리 한다 해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는 자녀 출생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처음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애고시켜가지고 이걸 부정적으로 만들게 해버린 거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이걸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혼자 살아라.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괜히 네 고생한다. 등등등.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죠. 가정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은 가정의 원리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서로의 우열을 가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지으셨다.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남자들 어떻습니까?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남성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성의 고유의 기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말은 역할에 혼란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부부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자녀 교육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 성 역할의 혼란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게 넘어가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남편의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부부 시대에, 오늘 이 부부 관계 시대를 보면은 저는 구약 성경 사사기 시대와 거의 똑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로가 대장 노릇하고 서로가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원리가 나와서, 성경 원리. 자,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지금 원리거든요. 이 원리가 흔들려 버렸죠. 여기는 강요하고 압제하고 지배가 아닙니다. 이게 상호 보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됨은 특권이 아니고 책임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핵심은 부부관계예요. 건강한 부부관계가 건강한 자녀와의 관계로 이게 연결돼요. 부부관계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면이 들어있어요. 이기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만약 도움을 받지 않겠다거나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은 이건 함께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만든 순간 모두가 다 불행해져 버려요. 서로 만족하는 그런 관계여야 되죠. 일방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깨지는 배경 안에는요, 아주 지독한 이기심이 있다고요. 사랑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가정의 문제는 사실 사랑의 문제잖아요.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나 성격의 문제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핵심은 사랑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훈련이 필요해요. 어렵고 어려운 게 사랑이다. 모두가 다 자기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서운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이 이기심의 극복이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철저히 상대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를 도구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은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게 발견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기죠? 황금률이죠? 자,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황금 보석 같은 말씀. 중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은요, 실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받지 않았는데 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부터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 중심으로, 나의 필요가 아니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관계 안에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예.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걸 용납하셔야 돼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상호 보완해 주셔야 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자, 우리 본문 24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완전한 연합을 말하죠.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결합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때요? 결혼을 주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개입한 거예요. 결혼. 신적인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결혼은 사람들이 만드는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끌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결혼이에요. 자, 하나가 되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한 거죠? 이 공동의 운명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모든 서로 엮여져 있어요. 예, 따로 설명할 수 없어요. 분리해서 말할 수 없어요. 결혼한 이후부터 이제는 함께 평가를 받습니다. 난 잘했는데 상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을 각자에게 묻지 않고 함께 묻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아내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고 남편의 잘못이 내 잘못이 된다 그 말. 결혼한 이후부터는 내가 당신보다 낫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같이 묶여져 가지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결사적으로 우리가 이 상대를 높여줘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가 불행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 집사람을 괴롭혀요. 그럼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지요. 나도 괴롭죠. 어떤 사람 내 아내를 참 좋게 여겨요. 그럼 나도 좋아요. 내 아내가 좋은데 내가 아주 싫다 하겠습니까? 내 아내가 사랑받는데 나도 사랑받는 거죠. 이게 부부가 서로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게. 뭘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로는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딱 순간부터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결혼 딱 하고 나면은 서로가 그래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제가 작년에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도서 9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내가 이 헛되이 세상 사는 너 몫을, 내 수고했는데 내 몫을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 성경에 돼 있잖아요. 제가 그 말 하니까 목사님들이 웃어 부르더라고. 전도서 9장 9절 말씀 읽어보셔요. 하나님이 헛된 세상에, 허무한 세상에, 고생 많은 세상에 나에게 주는 몫은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주는
은혜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요. 자기 몸 하나만 돌보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함께 살아갈 일에 대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결혼도 해버리고 안 된 상태에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결혼은요,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미디에서는 혼자 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미화시킵니까? 혼자 가서 밥 먹고, 혼자서 차 마시고, 혼자 대하고, 혼자 사는 거. 물론 혼자 살면 편안하죠. 이게 훈련이 안 돼버려요.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혼자 살면 인식하지 못합니다. 같이 살아보면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버려요. 왜? 부부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됐잖아요. 하나 되면서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 안에서 만족을 얻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예. 그래서 배우자를 남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교야말로 상대를 낙심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정 안에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살아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자존감이 높아요. 가정 안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될 때에 삶의 의욕도 생기고요. 예. 배우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맙다. 서로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고맙다. 사줘서 고맙고,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 때문에 내가 사람 됐다.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해야죠. 그리고 좋은 점을 보는 눈을 개발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과 교회와 이 신비로운 결합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갈수록 깊어져 간다고요, 이게. 그래서 가정 안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했거든요. 자,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 잘 알죠? 최초의 범죄를 했어요. 부부관계가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서로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의 반응이에요. 예.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혼 후에는 행복하게 해줄 마술 단지가 없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은 다 역기능적이에요. 예.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그대로 자녀에게 흘려보내요. 그 상처를 안고 준비되지 않는 채 결혼하고 살게 되면 그 상처가 그대로 부부관계 안에 흘러들어가요. 그 모습을 본 자란 자녀들은 또 준비 안 된 채 또 결혼해가지고 그 안에 분노가 또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분노하지 않겠다 해도 이게 어느 순간 터져버린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상처가 그대로 자기 삶에 드러나 버려요. 전혀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미숙하고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당금질을 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부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진면목은요,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싸움도 줄어들고 싸워도 지혜롭게 싸우고 말이에요. 용서 안 되는 것도 용서되고 또 이해되고 이게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래서 사랑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자로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시기를 원하셔요. 가정 안에 주신 약속된 선물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비밀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셔야 돼요. 남자가 결혼하고도 부모를 더 우선순위 된다면 부부관계는 금이 가요. 여자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음으로 아내 역할보다 어머니 역할이 더 강조된다면 부부관계 깨져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딱 결혼하는 순간, 결혼하는 순간, 금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남자는 또 부모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내를 제1로 얘기해야 돼요. 또 자녀가 나면은, 아내는 제1로 남편 얘기하지, 왜 자식을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부부가 깨져요. 그럼 가요. 부부의 온전한 회복이 우선순위예요.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성숙한 부부가 돼야만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순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순서를 다 깨버리잖아요. 아름답게 회복된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그래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들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부부가 먼저다. 오늘 다 말씀의 요지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먼저고 자식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먼저요. 자식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목숨 바쳐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복종해야 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고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은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의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부로 결혼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시작되었사오니 우리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가 복을 받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